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러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앞뒤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42장, 창세기 42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에게 17살 때 주셨던 꿈을 이루게 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42장에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애굽 땅에서는 7년 풍년이 있었고 또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는 또 7년 흉년이 있게 됩니다. 이 흉년은 아프리카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그리고 중동에 걸쳐서 전 대륙에 걸쳐서 이루는 큰 흉년이고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고요. 또 이 흉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애굽에 10여 년 전에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00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온 세계 국민들 다 이 모든 과정을 역사적인 과정을 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2장 이 첫 부분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야곱 아들들은 애굽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5년, 16년 전 이미 15년, 16년이 아니죠. 이제 거의 한 20년 전이 됐습니다.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동네가 애굽이란 말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뭄이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겨우겨우 억지로 어려운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6절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가만 보면 요셉이 곡식들을 7년 풍년 동안에 다 모아드리는 것, 사드리는 것, 이것도 담당했었고, 또 7년 가뭄 때에 그 모든 곡식들을 다 팔아내는 것도 모든 것을 총책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때 이 형들이 와서 이 동생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뭘 생각합니까? 형들을 착 보니까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뭐 형들은 요셉이 여기에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절을 하고 엎드려 있는데 요셉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꿈, 곡식단들 쭉 엄마 아빠 그리고 형들 이 10개의 곡식단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별들이 엄마 아빠하고 또 형들의 이 별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여기까지 팔려오게 되었던 것인데 요셉은 지금 자기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을 보니까 이 나쁜 놈의 자식들 다 죽여야겠다. 내가 너희들을 아주 얼마나 이를 갈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20여 년 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꿈을 이루게 하시는가. 20여 년 전에 요셉이 꿈을 꿀 때에는 도저히 그게 상상이 될 수 없는 꿈이었어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20여 년의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극복하고 나아가서 마침내 보니까 그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드디어 꿈 그대로 자기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요셉이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내가 꿈 때문에 여기까지 노예로 팔려왔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형들이 마침내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20여 년 전에 나에게 왜 그런 꿈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왜? 이제 이 사람들을 한번 뭐라 그럴까요? 실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팔 때 자기를 미워하던 그 형들의 모습들 어떤 모습들인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3일을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마지막 베냐민 막내 12번째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가지고 보내는데 애굽에는 누구를 붙잡아 놨냐? 시므온이라고 하는 두 번째 형인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1, 2, 3, 4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이 잡혀요. 왜 시므온이 잡힐까요? 그게 뻔하죠.
요셉을 팔아버릴 때 제일 혈기 있게 죽이자 팔자 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시므온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20여 년 전의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시므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죄진 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에게 죄를 도로 갚으시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렇게 잡혀서 애굽에서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곡식단을 다 싣고 그곳을 떠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왔다가 보니까 요셉이 없어졌는데 20여 년 전에 이제는 둘째 시므온도 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아들들의 얘기하기를 맨 막내 루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저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죠. 벌써 12명 중에 3명의 아들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벌써 4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노년에 나이 많은 야곱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부르짖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사실 야곱의 일생을 볼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을 속이면서 그러면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저 10cm 정도의 단지다 그러면 뚜껑을 아무리 열어놔도 물은 얼마큼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10cm만큼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한 1m 되는 큰 항아리다 그러면 그 정도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더 큰 항아리다 그러면 그만큼만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릇대로만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땅의 축복이 내가 욕심을 내면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 일생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은 그렇게 그닥 행복한 인생을 지내지 못해요. 늘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나이 40에 형의 미움에 쫓겨서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삼촌 라반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선 이제 그 네 부인을 거느리면서 아들들을 얻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밤을 낮삼아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을 지키다가 나중엔 또 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오다가 또 이렇게 또 형 에서하고 야복강에서 만나가지고 조우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좀 안정이 될 만하니까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게 되고 그거에 놀라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또 요셉 아들이 제일 귀한 요셉 아들 17세 되었을 때 이게 죽었다고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남은 인생이 아들을 빼앗기고 살아갔던 노인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큰 공허함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볼 때 아무리 내가 형 대신 축복을 받으려고 속여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게끔 되어 있다. 육체적으로 볼 때에 야곱이 형 에서보다 나았던 것은 거의 없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 야곱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그것이 약속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20여 년 전에 주셨던 꿈이 이런 방식으로 한 가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고난의 때에, 기근의 때 하나님은 그 기근을 이용해서 야곱 가정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신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는 이 땅 위의 인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